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멀리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침대맡에 콘센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전기 플러그를 꽂았어요. 그리고 뭐 짐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당연히 충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 전화 끊어졌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충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콘센트가 먹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 다른 콘센트를 찾아가지고 꽂으니까 이제 바로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시작이 됐어요. 왜 그 콘센트가 먹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전선이 이미 끊어졌을지도 모르고 전선은 다 와 있는데 그 콘센트라는 부품이 뭔가 그 안에 있는 연결 부위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불량 콘센트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원에 온 것이 바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는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뭔가 그 사랑을 내 안에 누리지 못할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내가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갈망해요. 자, 우리가 때로는 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 해결될 길이 난감하지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면 이것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응답되지 않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 응답받을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라.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하얀 고급 밀가루 거기에 뭐 온갖 좋은 것을 넣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그런 빵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밀가루도 아주 저질 밀가루, 뭐 배급해가지고 오고 뭐 이러는 밀가루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설탕이 귀해가지고 사카린을 넣었어요. 여러분 사카린 기억나시죠? 사카린 넣고 그 다음에 뭐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건지 소다를 넣은 건지 하여튼 부풀게 하는 뭔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 반죽해가지고 조금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냄비에다가 천을 깔고 그리고 이제 좀 찌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안 먹는 그런 빵인데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밖에서 막 험하게 뛰놀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그 빵 냄새가 모락모락 나면은 정말 아주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걸 먹기 위해서 손을 대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게 손님용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왜 못 먹게 하는가? 내 손이 더럽다 이거죠. 먼저 손을 씻어라. 손을 씻고 깨끗하게 되면은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면은 얼마든지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21절과 2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해진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여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왠지 주눅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뚝 띄워놓고 보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비로소 응답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앞뒤 구절과 문맥 속에서 보면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주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의 주제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처럼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말씀하는 성경이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가 영생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구원의 표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 이거야. 형제 사랑이 구원의 표지고 영생의 표지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예수님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는데 문득 생각이 나,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다. 그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께 가져간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잠깐 내려놓고 드리기 전에 잠깐 거기다 맡기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그와 함께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 이거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또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벌써 다 말라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야, 이 무화과 나무가 금방 죽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 말씀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쪽에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자,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무한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 이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형제를 미워해서 결국은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근데 이 가인이 자기 바로 뒤에 태어난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에서 아주 미움이 있었다. 미움. 그 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움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가인 앞에 죄가 그를 노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가인은 거기에 대한 가책을 못 느끼더니 마침내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그를 살인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요. 형제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중요한 것,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막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응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 형제 사랑이 저런 복음의 핵심이 될까? 우리가 이 말씀 주목해봐요. 1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의 좋은 성격, 우리의 좋은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요 뒷장에 나오는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격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8절에 17절에 18절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땅히 재물을 나눠줘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주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못마땅한 사람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용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차량도 운행하고 영상도 하고 예배도 봉사하고 찬양도 봉사하고 그리고 목장도 섬기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넌 사랑해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 성도들 대접하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차도 정성껏 타서 성도들 대접하고 말씀도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아름다운 찬양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것을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도록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이더라 이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옷을 빨고 다려주고 그리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꼭 참고 하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 우리가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기쁘시게 하겠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는요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남은 사도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앞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직접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 늙은 사도 요한에게 한마디로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요한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의 메시지의 전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다시금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사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